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조금씩 날짜의 차이가 있지만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전 세계 교회가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오순절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오순, 순은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50번째의 날이 지난 다음에 오는 유대교 절기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따르면 6월절 즈음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이 일어난 다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령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도 여전히 지금 궁금합니다.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영, 푸뉴마라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은사주의 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방언, 신유, 입신, 투시까지 하고 예언 등등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힘 혹은 에너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그렇게 말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요. 방언은 필수고 전도에 자기 인생을 걸고 늘 기쁨이 가득하게 사는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성령이 뭘까요?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경험할까요? 그 경험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늘 설교 본문에 속하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이 가리키듯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닥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떠난다, 아버지께 간다,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내가 가야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가야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다른 말로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아버지에게 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들려요. 내가 가야 보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기 시작하는 그 장면에 대한 그 보도에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활동한 거죠. 성령은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은 뭐 순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오고 가고 그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된다는, 또는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이끄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일이 자신의 삶에 가득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보혜사, 이 성령의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8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죄를 밝히는 일, 둘째는 의의를 드러내는 일, 셋째는 심판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각 항목을 나눠서 풀이했습니다. 그 항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 삶의 추동력으로 자리를 잡으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절은 이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문장이 좀 모호합니다. 대충 들리는 대로 그냥 말하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떨어졌다, 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뭐 해를 끼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라고 하는 이 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뭘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당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뭐 교회 밖에 사람들도 그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뭐 4대 성인, 뭐 몇 대 성인, 그렇게 손도 꼽아요.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거의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십자가 처형에 한 표를 던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 체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죠.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이 볼 때 예수는 신성 모독자였고, 그럼 죽어야죠. 제거돼야죠. 로마 법정이 볼 때는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는 그 국가의 절대 이데올로기를 깨뜨릴 자였습니다. 기존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이런 자는 큰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제거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처형이 그걸 가리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이들은 좀 강제로라도 격리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 강제력은 손쉽게 어느 대상이나 집단을 파괴하는 데 이용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참 이상한 겁니다. 자신들의 체제나 기득권의 장애가 된다고 여기는 대상을 강제적으로 제압하거나 제거하는 겁니다. 독일 나치즘이 유대인들을 쥐잡듯이 이렇게 박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강제력은 일단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죽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칼을 주게 되면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선하게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휘두름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죄입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은 세상이 죄에 물들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일은 지난 2000년 역사에서 반복되었고 지금도 잘 살피면 여전합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이 교회에서 고백될 때마다 우리도 계속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인간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문제예요. 10절은 이렇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도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의, 즉 정의,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데 이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알듯 말듯 하죠. 우리는 보통 정의를, 의와 정의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의를 윤리와 도덕과 관습과 실정법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관도 그런 기준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그러한 정의 실현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의 문제를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말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 구원이라는 차원.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확대하고 그게 현실이 되게 하는 차원. 그것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과 그 못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그건 법이 하는 거예요. 실정법이 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각각 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앞에서는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모범생과 열등생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난파선이 있다고 합시다. 선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구명복 입고 빨리 바다에 뛰어들어 이렇게 말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구명선에 타라 그렇게 하고 머리를 많이 쓸 겁니다. 누구를 먼저 살리냐 이런 복잡하겠죠.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구조선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 구조선에는 남녀노소, 악인, 선인
가릴 것 없이 모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선이 바로 부활과 승천의 예수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이가 성령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이 가르침이 옳을까요?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절은 이렇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심판 항목은 앞에서 말한 죄와 의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다 사실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죠. 세상 임금은 말 그대로 세속 권력자 혹은 권력,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대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이런 것도 임금, 세상 임금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길도 내고 학교를 운영하고 또 군대도 유지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쟁도 일으켜요. 범법자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다 세상 임금들이 하는 일이에요.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만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상을 끌어가고 심판하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세상 임금들이 오히려 심판받았다고 진단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정치가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일단 물어보십시오. 가장 간단히 말하면 정치는 필요악입니다. 정치는 없어도 살아가는데 사실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히려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없으면 지금 세상이 카오스로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치가 필요악이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정말 조심스럽게 성찰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카타스트로프, 대재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즉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련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계산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습니다. 어느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으나 우리나라에 비교적 좀 많은 편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이들을 아예 막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국제적으로 다 맞물려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야 성과가 나는 대책도 있는데 무조건 비판하는 정치인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언론도 이런 정략적 행동에 한몫했습니다. 한몫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백신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수입해 온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의 효용성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한 영국이 집단 면역에 성공했다고 또 칭찬합니다. 모순인 거죠. 같은 언론이 같은 이 모순된 거를 서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코로나 방역에 실패해도 괜찮고 그렇게 여기고, 일부 언론인들 역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그 국내 정세 혹은 그러한 정권이 들어설 수만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심판자 노릇을 하는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 요한복음의 핵심,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르침입니다. 이런 주장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세상 심판 얘기하냐. 그들의 눈에는 세상 임금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힘을 가졌냐 이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성령이 우리가 참된 것을 보게 한다고 역설합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참된 것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 푸뉴마, 테스, 알레테이아스의 번역이에요. 이 단어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제논 등등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다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푸뉴마, 알레테이아 이런 것들이요. 하이데거는 진리라는 뜻의 헬라어 알레테이아를 탈은폐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번역하는데 이 아는 탈이라는 접두사고, 그리고 레테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로 죽은 사람이 건너게 되는 강인 망각의 강, 레떼의 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그 망각을 가리킵니다. 알레테이아는 그러니까 망각으로부터의 탈출, 즉 탈은폐라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실체를 드러내는 영이 곧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대단한 거죠. 이 안목이 철학을 전제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듣고 이 영혼의 공명이 와야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너무 주관적인 데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진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탈은폐, 레테이아. 이것은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와 상관없어요. 착한 사람들도
진리를 무시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는 며칠 전 기념일을 보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1980년 봄 당시에 저는 광주 인근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군종장교 후보생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4월, 5월, 6월 3달 동안이요. 그때 시위에 나선 이들을 폭도하거나 더 나아가서 5.18 사건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부 국민들에게 설득되는 이유는 진리를 두려워하거나 진리를 외면함으로써 자신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착하고 아니고 하고 상관없이 작동하는 진리와 우리의 위선의 관계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던 국회의원이 속했던 야당에서 얼마 전부터 5.18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씩이라도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욥 이야기에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실체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욥은 졸지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를 비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가 그래서 떠나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욥은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머니 태 안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탄식이에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건 남의 이야기로 읽지 마십시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떨어진 사람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절규예요. 피하고 싶죠, 우리는요. 우리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운이 좋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지 모르겠으나 저런 운명을 당한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가까이 혹은 멀리. 그런 사람들은 욥의 한탄처럼 태어나지 말걸.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심정으로 삽니다. 저는 간혹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박판과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판을 재미있게 여길 거예요. 짜릿하니까.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다. 돈을 잃었으면 더 따야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재미를 느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도박판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서 당장 떠나도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결국 누구나 순식간에 가게 되는데 아쉬운 게 없다고 여길 만한 나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객관적인 나이보다는 인생살이의 실체가,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정도의 나이면 되겠죠. 그 실체를 뚫어보는 게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났는데 고뇌, 불교에서는 고뇌로부터 시작하죠. 고에서 시작하는데 벗어날 수 없으니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게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는 자유와 같은 의미예요. 진리는 우리를 위선과 독선과 허위의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헛것을 뚫어보게 합니다. 우리를 어린아이 상태에서 어른으로 만듭니다. 시각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를 뚫어보게 합니다. 그럼 자유를 얻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은 그런 자유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의 영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리와 자유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릴 때 손을 잡고 끌어가듯이 그런 이끌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될까요? 공부 많이 하고 자식 잘 키우면 될까요? 그럼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자연에 들어가서 농사 짓거나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살면 될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삶의 방식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저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점 많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게 최선이긴 한데 그런 삶으로도 만족해도 좋으나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더 근본적인 차원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기껏해야 자연주의에 떨어져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설명합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 영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에게서 온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일종의 모닥불과 같습니다. 근데 비유예요. 추운 날 가까이 가면 몸을 녹일 수 있고 밤에는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떠나도 외롭지 않고요. 당연히 오히려 자유롭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방향을 빛이 있으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환한 느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자신의 고유한 인격 안에서 예수를 느끼는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을 자신이 피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정말 절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잘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공기가 점점 줄어드는 방에 갇힌 사람은 이 답답한 숨쉬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야만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답한 걸 느끼지 못하면 그대로 갇혀서 그럭저럭 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원 없이 재미있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사십시오.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세상 임금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다 은사인데 봉사하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하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남은 그리고 이미 지나간 세월도 마찬가지였으나 평생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